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린 종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삼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엘리야가 왔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사업을 완수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으며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어.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지키며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조금 전과는 완전히 반대로 바요나 시몬아 너를 이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너 태리에 교회를 질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무엇인가?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이다 라고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됐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아유 참 고맙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말이 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책망을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탄 취급을 하는 그런 엄청난 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에는 제법 잘하는 것 줄 알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자신을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혹시 사탄의 짓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주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의 행동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 반성과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한다면 이거는 빨리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 말씀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은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모두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뭐 몇 시간도 지난 것도 아니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니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에게 그 보고가 왔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신을 보내서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 너도 그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했더니 그 말 듣자마자 금세 그렇게 당당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과 싸워서 이겼던 그가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었어요. 은혜가 금세 눈 깜짝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자 신사가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만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자가 금세 성령으로 그냥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비겁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준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 자세는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생각과 출세욕의 마음이 부풀어서 누가 첫째가 되겠느냐고 서로가 싸우며 견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의 확정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결국은 로마의 확정에서 해방을 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고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관 하나 얻어 차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정성에 하나는 좌정성에 안겨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왕이 되면은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다가 정성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그 출세욕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이 사람은 원래가 동입권 출신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보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대로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500명의 기적에서는 얼마예요? 2만이 3만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몰려드는 것을 보고 와, 저분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취대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취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 동생들도 예수님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형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왕자리에 장관 자리 하나 꿰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면서 심지어는 로마 편을 들은 것을 보고 그래서 배신감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이거는 자원 가지고 모이고 틀렸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냥 목을 매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러 갑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게 있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문제, 속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막내 같은 자식을 보고 참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라면은 질병이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겠느냐고. 2000년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 내게 있는 질병, 여러 가지 가난, 저주, 이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그 지셨던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가난의 십자가, 나의 죄악의 십자가, 나의 사망의 십자가, 나의 저주의 십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십자가, 나의 문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던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 모든 문제의 십자가, 이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뤄버렸어.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도 허물도 잘못도 없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오직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질병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뤘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나의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문제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내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제 나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내게 있는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물리쳐야 할 일이지,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병든 몸으로, 안 걸린 몸으로, 쩔뚝거린 몸으로, 관절염 걸린 몸으로 쩔뚝거리면서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병 고쳐달라고, 내게 있는 저주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기도해서 물리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여러 가지 징계되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속히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문제는 그 즉시 당장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이 나의 십자가인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배고픔과 고통,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에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듯이 복음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만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요한 1, 2, 3 이 마무리 성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 외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십자가를 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만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일 나의 십자가라면 그런다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들은 물리집어내는 일이지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십자가만 지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지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는 첩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첩들이 모두가 다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순결이었어요. 순결. 그 설교를 듣고 이 첩들이 그날부터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모두가 다 거부했어요. 4명이 다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집정관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비누스였어요.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의 아내도 그리고 그 첩들도 모두가 다 4명,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 순결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들도 모두가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그때로부터 이제 공모를 해서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이들의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님 빨리 로마를 좀 벗어나십시오. 잠시 성 밖으로 몸을 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절대로 로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자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사도님께서는 아직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도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위협을 느껴서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성을 막 벗어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계시다 딱 맞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알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루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머리에는 여전히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마와 머리가 가시에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양손에는 대못에 박힌 못자국이 있고 피가 나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서 피를 흘리면서 로마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의 뜻은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는 합성어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모르게 치라고 했는데 너는 죽음이 두려워서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촉합니다. 로마에는 내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내용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신약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얘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이 정경 66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정경은 뭐냐면 자로 재듯이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경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외경은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정경만 66권만 인정을 하고 외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에서는 바로 정경도 사용하고 있고 외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경이 아닌 외경이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1951년에 머빈 루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명화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때 외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이구동성으로 주여 무슨 그런 만극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내가 저자를 저주하고 부인한다, 저자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닭을 그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지막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보석을 박아서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멋내는데 그렇게 도구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대속의 사형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기독교인 중에서 십자가를 목에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탄주의자들, 뉴에이지자들, 사탄주의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목이나 아니면 귀에다 걸고 다닙니다. 이들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야. 모독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주의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모독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뭔 줄 아세요? 이 그림 뭔 줄 아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가 꺾여 있죠. 밑으로 꺾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라고 해요. 뉴 에이지. 십자가를 꺾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즘에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에다가 전부 이 마크를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달고 다니고. 자, 이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걸 보고 뉴 에이지, 새로운 세계, 뉴 에이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이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꺾어버렸어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주의자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모독을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목걸이로 만들어 달기도 하고 이런 아주 쇠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독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거기다 어떤 사람은 보석까지 박아서 다이아몬드까지 박아서 걸고 다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주말 마셋째로 생명의 존귀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사용처는 오직 한 군데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생명 걸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목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곧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죄악으로 죽게 되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 단 1분 1초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선을 심으면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갚아준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중에도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갚아주시고 몸을 심으면 건강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냐 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자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힌 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딴에는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꾸 벗으로만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나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으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 두렵게 한량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20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